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 내 주님 따라 올라갑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네. 주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강림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빛과 소망이 가득한 삶이라고 강림하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강림하신 주님을 더욱더 느끼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림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형제가 함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빛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꿈을 먹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함에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나라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없애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동행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만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교회 리모델링 가운데 함께하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벌써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기관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2021년 기관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임원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목회에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계획하신 모든 목회 사역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든 예배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면 예배는 대예배실에서 드리며 모든 예배의 좌석은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QR코드 교인증을 준비하시어 입장 시 리더기에 체크해 주시고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문화부, 그리고 예배부에서 2021년 사역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기간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각 기관 총회 안내입니다. 각 기관은 다음 주일까지 총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2월 20일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김채은 학생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라에서 지난 주일에
그 단계를 격상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단계가 유지돼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단계를 격상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아마 내일 전에 오늘 오후쯤 되면 이제 단계가 격상될지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한 단계만 더 올라가도 2.5단계만 올라가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지금 정말 이 코로나가 너무나 가까운데 우리 주변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시거나 혹은 코와 입을 다 덮지 않고 마스크를 쓰시면 우리 CCTV에 혹시 여러분들 그 얼굴이 찍히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그런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실 때는 마스크를 잘 써주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마스크를 내리지 마시고 또 좀 편찮으시면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주셔서 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고 또 더 악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더라도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도 잘 안 나와요. 사실은 많이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함께 견디다 보면 반드시 속히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들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합니다.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사역 신청서를 보시다가 마음에 내가 여기에 가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은 새 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부흥은 헌신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새 신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교회를 진짜로 부흥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느냐,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봉사 안 하시던 분들은 이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교회 학교나 뭐 성가대나 혹은 우리 영접위원이나 교회 각 부서 차량위원회 이런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엔 좀 봉사를 한번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거든 여러분들 아멘 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아멘 한 만큼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끔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재미있는 얘기는 목사님들이 실수한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들은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시다가 잠깐 졸으신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깨서는 다시 올라가셔서 설교를 또 한 번 하셨답니다. 이게 기도하던 분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셨을까요? 예.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가난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난의 문제입니다. 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영등포 쪽방촌에서 광야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그 임명희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임명희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에 전도하기 위해서 들렀던 그 영등포 뒷골목의 쪽방촌의 그 사명을 느끼고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찾아주려고 공동체 생활도 해보고 일도 가르쳐보고 열심히 돌보아 주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애써서 장사를 하고 돈을 모아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돈을 맡겼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살아보겠다, 내가 이 모든 이전의 삶을 끝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결국 술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알코올 중독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에서 술을 먹고 아침에 나가보니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던 그런 분도 계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돌봐줬던 한 할아버지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헌금을 다 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헌금을 다 돌려드렸더니 이자는 왜 안 주냐고, 그래서 이자까지 받아가셨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배신과 실망 가운데서 임명희 목사님이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숙자들을 보면서 혹은 길거리에서 정말 얼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왜 술을 마시고 그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냐고 욕을 하지만 술을 먹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그 추위와 싸우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이 다 망가져서 일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명희 목사님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라고 하는 오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겠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그런데 누가 우리 형제입니까? 우리 형제 중에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답은 문제 있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의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형제가 없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사실은 어두운 길에서 귀신을 만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두운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르완다의 종족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100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죽였어요. 투티와 후투족이라고 하는 두 종족 간에
제가 아는 지금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평신도 그 청년 여선교사가 하나 있는데, 한동안 르완다에서 이 고아들과 어린이집 사역을,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저한테 해준 얘기가 참 끔찍합니다. 이웃과 이웃이, 심지어는 가족과 가족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서로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였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의 비극도 아시죠?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이웃으로 살고 있던 유태인들과 슬라브족들을 학살한 사건, 무려 600만 명의 사람들을 짐승처럼 죽였습니다. 남경 대학살도 여러분 아시죠? 일본군이 중국 만주에서 산둥선 진안을 거쳐서 난징으로 진격하면서 3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난징 점령한 후에도 4만 2천 명을 무차별하게 살해했던 아주 무서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게 있죠. 제암리 학살 사건. 1919년 4월 15일에 아리타 도시오라고 하는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본 군경들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도착해서 마을 주민들을 전부 다 제암리 교회 안에 모이게 해놓고는 그 교회 안에다 총을 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총을 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아예 교회에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전부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한 부인이 이 어린 애 하나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창밖으로 애를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인들이 그 아이마저 찔러 죽였다고. 그렇게 한 명, 그 동네에서 한 명 살아남았던 증언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끔찍한 고통을 당해도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형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은 인격으로 보지 않고 비인격화해서 볼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2006년도에 오리건 대학 연구자인 폴 슬로빅과 와튼 경영대의 데보러 스몰, 카네기 멜론 대학의 조지 로웬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단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그룹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7살짜리 아프리카 소녀인 로키아의 사연과 사진을 보여주고, 두 번째 그룹은 아프리카 그 네 나라에서 흉작과 식량 부족으로 심각하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1,700만 명이다 라는 통계 자료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집 없는 사람들의 수가 400만 명이나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줬어요. 세 번째 그룹은 어린 로키아 소녀의 사연과 함께 두 번째 그룹에게 주었던 통계도 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그룹 모두에게 어려운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쓰일 돈을 기부해달라 하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로키아 어린 소녀의 사연만 들은 그룹이 가장 많은 돈을 냈다고 합니다. 2,100만 명의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만 들은 사람들은 가장 적은 돈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진실이 뭡니까? 사람들은 비인격화된 수치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무감각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좀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아마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그 한탄이 아직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또 믿음이 크다는 건 뭘까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형제로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우리 이웃들에게 임마누엘 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큰 것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게을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혹은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머리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상황에 갇혀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혼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 그러면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미혼모 사역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하기도 어렵고 미혼모들이 앞에 나서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수해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스스로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미혼모들도 자기가 미혼모 되는 게 부끄러워서 숨기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낳아도 입양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30% 정도가 10명이면 한 3명 정도가 내가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애를 낳고 키운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다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다니던 학교도 그만둬야죠. 심지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게 전문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책임지기로 했다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고요. 도와주기는커녕 모든 일에서 심지어는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을 갖는 일에서도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미혼모들이 우리의 딸이라면, 우리의 누이라면, 우리의 친구라면 어떨까요? 왜 그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됐는지 물론 윤리적인 책임도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분명 그들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보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 율법 앞에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면 정죄보다는 용서하려고 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우리가 하겠죠. 노란 옷 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로버트 체인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게으름을 부리거나 어리석을 여유가 없다. 일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건 열심히 일하며 또 그렇게 일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 게으르고 어리석은 이들은 대부분 죽은 지 오래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게을러서 그래, 어리석어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만큼 살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가난 때문에 이미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수긍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는 하루에 1달러, 불과 1,000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억 명이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공동체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월드비전의 통계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여자와 아이들은 오염된 물을 떠오는 일에 매일 2억 시간을 소비를 한대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하루 8시간씩 물 떠오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서아프리카의 부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물 하나를 파줬더니
그 마을의 학생이, 그 지역의 학생이 4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했대요. 학생이 10배가 늘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공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당장 물이 없으니까 생존이 먼저였던 거죠.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바로 누군가가 그들에게 우물을 파줬기 때문이죠. 내 손을 펼지니라.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무슨 일인가가 벌어져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노력과 그동안의 그들의 고생의 그 보상을 잇는 연결고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손을 펼지니라 라는 메시지야말로 강림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임마누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죄악과 질병, 악한 세력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주님의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향해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은 절대 조금이라도 더 가진 우리가 손을 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우리는 흔히 소돔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여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언제 에스겔이 소돔의 죄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유함에서 생겨난 교만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말해요. 부유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지금 모습도 소돔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걸 발견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펴기보다는 주먹을 쥐고 싸우는데 더 많은 노력과 돈을 낭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 전쟁을 복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각국 정부들이 군사비로 쓰는 돈이 1조 2천억 달러에 육박한다고요. 예전에 읽은 거니까 지금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를 돕는 데 쓰는 돈은 1,040억 달러랍니다. 지금 세계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쓰는 돈보다 12배나 되는 돈을 매년 군사비와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매년 650억 달러만 더 지원하면 매년 650억 달러만 1,000억 달러도 아니고 650억 달러만 더 지원하면 그러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10억 명의 사람들의 극도의 빈곤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군사비로 쓰는 돈에서 20분의 1만 더 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군사비의 지출의 5%만 20분의 1만 빼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구멍난 복음의 저자 리처드 스턴스가 어느 날부턴가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됐답니다. 가난의 문제와 더불어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리처드 스턴스가 에이즈에 대해서 관심을 두니까 그 스태프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은 어린이와 가족에 초점을 맞춘 전체 관람가 등급 사역입니다. 에이즈는 성인 등급의 사안입니다. 우리 후원자들은 에이즈에 대해서 후원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우리의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처드 스턴스가 월드비전의 대표였잖아요. 월드비전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등급이지 성인 등급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가 에이즈 사업에 뛰어들면 평판이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에이즈의 문제는 성적인 그런 난잡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란한 남편 때문에 감염된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무 잘못 없이 고아가 된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에이즈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도울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3%만이 누가요? 복음주의자들이 불과 3%만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려 52%의 사람이 절대로 돕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물었을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아들을 돕겠다라고 말했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 손을 펼지니라라는 명령이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행동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넌 그것 때문에 안 돼,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 그거 책임져야 돼 하고 정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보입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합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온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9절 바로 뒤에 나오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손을 내미셔서 해결해 주신 그 구원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착한 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착한 일을 해라.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위해 손을 내미신 것처럼 너도 누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라,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성탄절 헌금으로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필리핀의 아이들, 코피노 아이들을 돕는데 우리가 힘을 보탰습니다. 점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 당한 교회들과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또 이웃들과도 함께 나눴습니다. 올해 부활주일 헌금으로는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이웃들을 우리가 도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강림절기가 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모두 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 푼도 우리가 쓰지 않고 이번 성탄절 헌금은 다 우리가 나누는 데 사용할 겁니다. 벌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병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그 지역의 감리사님이 편지를 보내셔서 그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 팬데믹 상황에 재무가 더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까스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내밀 수 있는 손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내민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 좋아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 글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소 독선적인 불쾌함을 드러내며 세상의 기준이 타락해 간다고 탄식하는 습관이 있다. 세상의 폭력, 부정직, 부도덕, 인명경시풍조, 물질 만능주의자적 탐욕을 비판한다. 우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세상은 몹쓸 곳이 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 책임일까? 누구를 탓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 밤이 되어 집안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집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법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한다. 빛은 어디 있지? 고기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고기를 탓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박테리아가 번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이 벌어지는 일일 뿐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소금은 어디 있지? 마찬가지로 사회가 타락하고 그 기준이 낮아져 결국 어두운 밤이나 썩은 내 나는 고기처럼 된다고 해서 사회를 탓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다.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일 따름이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교회는 어디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왜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이곳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야?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손을 놓는 것은 더 없는 위선이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어둠과 부패가 넘친다면 그것은 주로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의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맞는 말씀이죠. 지금 현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의 교회 위치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세상이 왜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가?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만 비판한다면 그러면 마치 어두운 집에, 해가 져 어두운 집에 집을 탓하는 꼴이다, 그런 얘기죠.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사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정부 제1교회는 뭐 하고 있지? 의정부 교회 교인들은 지금 어디 있지? 지금 고통당하는 이 일을, 이 사람들을 의정부 제1교회가, 의정부 제1교회 교인들이 책임져야 되잖아. 거기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어둠을 밝힐 빛이 있잖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을 찾아가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도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달며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이것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내미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 손길을 내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